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인도받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45장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이죠. 야곱의 가정 가문에서도 연극을 영화로 따지면 최고 정점에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뒤에 이제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또 다른 하이라이트가 되겠지만요. 오늘 보시면 요셉이 참 눈물이 많았던 사람 같죠. 요셉의 눈물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런 본문이 없었는데 이제 형들과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숨어서 울다가 오늘은 이제 대놓고 막 그냥 신하들 그 밑에 하인들만 다 떠나가게 하고 이제 그냥 마음껏 우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근데 정말 요셉이 연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우는 그런 눈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눈물은 말이 좀 그런데요. 진짜 눈물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진짜를 썼다는 말은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뭐뭐뭐인 척 할 때가 많죠. 일부러 겉으로 하는 척도 있지만 아니다 나는 그래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도 이게 진짜 눈물이 안 되는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진짜 용서, 진짜 기다림, 진짜 눈물, 뭐 말은 척 말고 정말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또 진정한 오늘 가정의 치유는 이 눈물이 반드시 앞서야겠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갈등과 상처와 원망이 있는데 아이고 말씀에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야겠다라고는 안 돼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저부터 그렇게 하거든요. 말씀에 그래 나오고 복음이 그렇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 끝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날 용서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그게 아니란 게 아니라 그래서 나도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진짜 용서가 돼야 돼요. 진짜 이해가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게 될 때 진짜 또 이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척입니다. 나쁜 의미도 있지만 외형적인 거 말고도 내 가슴 속에 됐다고 하지만 아직 되지 않은 부분들 그 증거가 또 그래요. 또 뒤에 또 반복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찾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이미 어제 말씀받은 것처럼 요셉이 일부러 테스트를 형들에게 합니다. 템테이션 말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뭔가 더 이렇게 형들을 골탕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형들을 상태도 보고 또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했던 테스트가 정탐꾼이다 속이고 돈을 또 집어넣고 마지막에는 은잔을 베냐민의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하는까지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그거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나왔죠? 유다의 희생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장직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그 가정의 가문의 현장에 상처를 풀고 문제를 풀고 갈등을 풀 사람은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가해자가 아니에요. 참 잘못된 사람이 용서를 해야지, 아니 뭐죠? 용서를 구해야지 모든 문제는 끝난다고 생각되잖아요. 맞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요셉 같은 피해자가 또 유다 이런 누군가가 그 가정의 그 현장에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복음 가진 복음을 아는 영의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먼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척으로는 안 돼요. 진짜 진정한 눈물과 용서와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영의 사람 한 사람, 꼭 숫자 1을 말하는 건 아니죠. 소수의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역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면 하잖아요. 뭐 예수님이니까 뭐 그렇다가 아니고요. 그 한 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제사장,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역할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에요. 그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할 때 그때서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흑암이 무너져요. 그때 진정한 나와 내 현장에 모든 것에 치워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결론에도 이렇게 낼 겁니다. 하나님 나라. 결론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고 다른 단어로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본론 들어가면 지금 보시면 45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으셨지만 요셉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진짜 눈물이죠. 14절 15절에도 또 한 번 더 옵니다. 이제 자기 아우 베냐민 이제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물을 안고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려고 오니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들과도 입 맞추고 울고 막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요셉과 말하고 이제 그런 시간표가 20여 년 만에 지금 찾아왔죠. 흉년 2년째, 이제 5년이 남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22년 정도 지났겠죠. 정확하게 대략 설명하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눈물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방금 서론에서 연결해서 말한 것처럼 그냥 아유 세월도 많이 지났고 잊어버립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요셉은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형들을 뭐 잘못한 것을 뭐 인정한다는 말보다도 진짜 이해했을 거예요. 진짜. 한번 어떤 부분이 형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지 예상컨대 44장에 잠시 다시 돌아가면요. 27절부터 30절까지 잠시 어제는 깊이 언급을 안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유다가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버지의 상태를 요셉에게 변명이 아니라 진짜 베냐민을 놔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27절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 2명만 낳았습니까? 또 아내가 1명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입에서 하는 말입니다. 뭐 야곱이 한 말이 아니고 내게 두 아들 낳았어. 이 말은 뭐죠? 두 아들 낳은 엄마가 누굽니까? 아시죠? 라헬입니다. 그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지금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말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는 누구만 아내라고요? 라헬만. 진짜 아내.
야곱의 아들은 다 아들 맞지만 진짜 누구만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요셉과 베냐민. 그거를 유다뿐만 아니라 온 형제들이 다 알았겠죠. 그것이 이제 독이 되어서 요셉에게, 요셉이 꿈꿔서 한 말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오늘 요셉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아마 분명히 이 부분을 통해 이해했을 겁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게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29절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너희가 이 아이도 데려가려 하니. 지금 야곱의 걱정은 또 하나 남은 베냐민 하나밖에 걱정할 게 없어요. 다른 형제들은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만일 제가 그 몸에 맺히면 나의 흰머리 슬퍼서 수월로 나 죽겠다, 이 말이죠. 이 3절에 어디까지 말했냐? 아버지의 생명과 그 베냐민의 생명,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내가 주의 종 아버지가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형들이 느낄 때 이 보십시오 하는 그냥 원망의 말투가 아니라 이해한다는 말투리죠. 형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됐는데 유다는 그런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인질로 잡히겠습니다, 대신 죽어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아마 요셉이 다 들었어요. 지금 아마 요셉이 그냥 이해한 정도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인정하고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형들이 왜 우리가 이 척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다 어디 출신이죠? 유다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야곱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다 어디 출신입니까? 창세기 3장.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해결됐는데도 아직 그 뿌리가 남아있는 그 부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겠죠. 그러면 44장 34절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그랬는데 유다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인질로 청하는, 어제도 봤던 그 중요한 장면이고요. 또 이 부분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감격했겠죠.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들인데 사랑하는 내 동생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많은 부분들을 또 봤겠죠. 또 42장 21절 22절 다시 과거로 좀 돌아가면요, 처음 만났을 때 형들의 상태인데요, 21절 22절을 보면 이미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에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다 그때 요셉에게 했던 일에 대해서 많은 세월 동안에, 그 많은 세월 동안 가정이 어려움을 통해 또 야곱을 보면서 많은 후회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터지니까 봐라,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게 지금 이것 때문에 왔다. 진정한, 어떻게 보면요, 회개를 본 거죠. 맞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오해는 하지 말고, 어떤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는요, 어떤 자녀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부모에게 고사리 손을 가지고 막 빌 때 누가 그 자녀를 용서하지 않아요? 세상은 용서 안 해도 부모는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깨닫는 자들을 이해하고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 말한 게 이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정으로 이해한 부분이죠. 그때 진정한 눈물과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진정으로 기다려주고, 또 복음 깨닫도록, 못 깨닫는 분들도 깨닫도록, 또 혹시나 그분들이 잘못을 알았다면, 또 그것을 뉘우쳤다면 반드시 함께 용서해주고 이해하는 그런 시작이 여러분의 현장에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요셉은 눈물은 오늘 그 과거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아니면 그것이 풀렸기 때문에 감격의 눈물, 여러 가지 정말 복합적인 눈물이 다 들어가 있겠지만, 가장 오늘 중요한 눈물은 뭐냐면, 이제 요셉이 간증한 부분 나왔지만 바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이해한 겁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말을 좀 붙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척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걸 하나님 이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 그 속에 있는 나의 오늘과 나의 작은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이 이미 45장, 오늘 나왔던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핵심 내용이죠. 5절부터 8절.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노예로, 감옥으로 이런 내 세월을, 아까운 세월을 다 보내려냐? 그래, 아직 하나님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오늘 요셉이 이해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당신들이 5절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고, 순서는 바뀌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또 1번이 되게 돼 있어요. 진짜 뭐 그냥 하나님 아는 척, 믿는 척, 신실한 척, 신뢰한 척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이해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자는 거죠. 계획이 뭐죠?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 그 가문이 우리의 가문이고 당신들 형들의 후손으로 올 것을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보이니까 어디에 있어도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왔던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 중요한 시간표에 그 과거가 모두 깨달아졌겠죠. 용서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 이 부분을 한 가지 더 참고로 드리면 다른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까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시간이 좀 가겠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27절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가 누가 됐습니까? 야곱이 됐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막 번갈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자, 27절,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대부분 사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 왜 안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 하나님 계획 안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아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체리 않으시며, 쭉 아는 이야기죠. 31절 결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면서 쭉쭉쭉 나오네.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은 뭐라고요? 당연히 요셉과 요셉 가문을 향한 세계복음화 미래도 있지만 계속해서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은 뭘 하기로 하신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기로 원하시고. 왜 너희는 이해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나를 바라봐라. 그 속에 하는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 모든 것 다 힘을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사야 55장 조금만 더 넘겨보시면요, 잘 아는 말씀인데요,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자, 우리는 이렇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IQ 150도 200도 안 되는 그 IQ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여기서 이해한다는 말 다른 의미죠.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알려고 하는 그 교만함과 참 부족함,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다 내려지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10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자연의 원리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내 길은 너와 다르다는 거,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그 네가 생각하고 네가 보고 있는 그거의 수준하고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네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말이 좀 장난 같은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구나를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시냐고 하는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모르니까 적어놓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자, 이 부분이 있어야지. 저는 요셉의 눈물이 형들과의 재회의 눈물도 있지만 그 간증 속에서 요셉이 이걸 고백했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 하나님의 섭리 계획, 야, 정말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정말 내 머리는 다 할 수 없구나. 한데 하나님은 이제 뒤후에야 알았겠죠. 요셉도 가면서도 알았겠지만 진짜 아직도 다 모를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비밀을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오늘 다시 정리하면 영의 한 사람, 이번 주 주신 말씀이죠. 그 한 사람, 오순절의 한 사람, 그런 한 사람. 오늘 요셉을 대조해서 말씀드리면 꿈꾸는 자 한 사람, 이 꿈꾸는 자 한 사람, 영의 한 사람을 통해서 꿈꾸어야 되는데 꿈꾸지 못하는 요셉의 가정과 가문 전체를 다 깨우고 있어요. 지금 다 잠들어 있는, 꿈꾸지 못하고 있는 온 가정을 다 깨우고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죠. 또 마지막에는 유다가 깨어나서 같이 깨우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죠. 영의 사람, 꿈꾸는 자의 한 사람을 통해 육의 사람, 꿈꾸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오늘 중요한 결론의 이야기가 45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의 사람, 한 사람, 이 축복을 누리는 오늘도 오순절의 시간 여러분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깨우고 치유하고, 여러분이 가고 있는 또 가야 될 현장과 직장을 깨우고 치유하는 영의 사람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여기 나와 있죠. 16절부터 20절까지는 뭐 다 읽겠습니다만은 그 소문을 듣고 형제들을 만났다고 하니까 누가 기뻐하냐면 그 왕의 신하들과 바로 왕이 기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기뻐해 준 척이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고, 하물며 바로 왕은 막 배려도 해주고 막 술에도 주겠다 하고 막 데려와라 하면서 막 형제들 그렇게까지 직장을 완전히 바꾸는, 살리는 그런 증이 됐고요.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용이죠. 야곱이 믿지 못할 만큼, 진짜 믿지 못할 일이죠. 어리둥절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이 그래 드디어 우리 요셉을 만나는구나, 죽기 전에 그를 보겠다 하고 온 가정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결론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 정도를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12지파를 야곱의 가문을 통해 허락하셨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지만 야곱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민족 정도의 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다. 이 외에 12지파, 이 신약에는 12사도, 우연이 아니고요. 이 12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의 12이라는 말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12명 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계획은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를 통해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12사도를 통해 이 시작이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고,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른 것 같지만, 소수를 부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드릴 때 38장 찬양을 자주 하는데, 일단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것도 있지만, 왜 자꾸 찬양을 하냐면 제 마음에 나라, 이 부분을 오늘 꼭 시간이 가지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짧은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국가, 네이션, 민족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 번역으로도 잘 돼 있어요. 킹덤입니다. 킹덤.
킹덤 오브 갓 돼 있죠. 킹덤. 그리고 모든 다른 쪽에서는 이제 왕국을 얘기합니다. 왕국하면 딱 우리에게 딱 안 좋은 의미가 있죠. 뭐죠? 왕국회관, 여호와 증인. 참 그건 하나 잘 잡았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왕국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긴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왕국이에요. 왕국이라는 말이 뭡니까?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질서를 만들어서 세상 살기 위한 네이션, 컨츄리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의미는 킹덤, 왕국, 누가 통치하냐. 그래서 원래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번역된대요. 제 주장이 아니고 우리 랄티에스 신학교의 서마신 교수님이라고 헬라어에만 정통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도 그 책에 그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나라라는 번역보다는 왕국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명을 꼭 지금 하냐면 신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바로 나라라는 의미는 반드시 나라라는 의미라고 해서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의미의 진짜 의미는 왕국을 의미해요.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의 현장의 왕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되는 시간에, 그 말은 통치하시는 시간에 다른 통치자인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가슴속에 담고 현장에 가시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